목사님 팔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저 이거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아이고, 그러구나. 네. 조심하세요. 네네. 자, 목사님, 저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아 진짜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혹시 오늘 저 팔이 다쳐서 그런데 운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완전히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네 집사님 그리고 키 여기 있어요. 네네. 네. 목사님 키가 안 맞아요. 아 집사님 이 차가 아니라 바로 옆에 차예요. 네 집사님 그러면 우리 출발할까요? 네. 네, 집사님 이제 좌회전으로 해서 나가시면 되거든요. 네. 네. 어, 우리 여기서 1차선으로 따라 붙을게요. 네, 네, 네. 네. 어, 어, 어. 못하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끼면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옆으로 굽혀줘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집사님,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양평 가요. 집사님, 신청 가고 싶어요.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제 용기죠.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용기인데 우리 1월 한 달 동안 이게 주제가 용기입니다. 어제 제가 성부영신 예배에 이 좋은 목표를 얘기했거든요. 우리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이 용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기, 두렵지만 담대히 나가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늘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해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그 목표에 다 도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다 할 때 우리 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뭔가 마음에 설렘이 있잖아요. 새로운 기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해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안 돼.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못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거나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도전해서 극복해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부동이 내 실력이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걸 한번 펼쳐보지를 못해. 왜?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 재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내게 기회가 내 속에 엄청나게 있는데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조바심 부리다가 내 삶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소풍을 가면 도시락 사들고 소풍 가지 않습니까? 제일 기뻤던 시간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소풍 가는 시간이요. 뭐 소풍 간다고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은 수업 안 하고 김밥 사가지고, 그때는 최고의 도시락이 김밥이었어요. 소풍 가야 김밥 먹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고급 김밥도 아니야. 근데 신문지 뚫뚫 말아가지고, 신문지 그것도 나중에 막 붙어있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쁜 날이에요. 소풍 가서 이제 도시락 그 점심 먹고 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거는 점심을 먹고 나면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우리 밥 먹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저 숲속에 와서 막 돌틈에 나무 위에 이렇게 보물을 종이 쪽지 숨겨놨어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나면 다 모아놓고, 얘들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보물이 있다, 찾아라. 시작. 얘들이 그 보물이 딱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이러면 그거 보는 순간에 그 산이요,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물이 숨겨있거든. 이전에 산이 아니야. 이전에 돌이 아니에요. 바위 하나, 거기 나무 한 그루가 다 보물처럼 보이고 신비해. 왜? 보물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을 이 보물 찾기로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설정해 놓고, 얘들아 거기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은혜를 다 숨겨놨어. 이들이 이제 그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 올해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기회, 이 설레이는 보물찾기,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달이라는 숲속에, 3월의 바위 틈에 하나님 뭘 숨겨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놨을 거예요. 우리가 용기만 내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아름다운 2023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용기 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너무 이렇게 떠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떨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다, 스트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근육을 길러라, 체력을 길러라, 그 말이 아니죠. 너무 마음이 걱정이 많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너무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딱 한 가지, 오직 강하게 해라. 너는 오직 담대해라. 주제처럼 용기를 내라, 용기를. 여러분이 용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그래요. 아니, 운명은 밖에서 오는 거지 어떻게 내가 만드느냐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대요. 약한 마음, 게으른 태도,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대요. 내가 용기 내고 가면 운명이 비킨다는 거예요, 길을. 그런데 용기 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한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딱 앞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오직 담대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 용기 내야 돼, 용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달 주제가 이제 이 용기, 커리지라는 용기예요. 이 영어에서 이제 커리지라는 용기가
용기인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브레벨이라는 또 단어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사전에 찾아보면은 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커리지라는 용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겁이 있어요. 겁이 나요. 걱정이 돼요. 막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마음, 그것을 커리지라 그래요. 용기라 그럽니다. 근데 브레이버리라는 이것도 용기는 용기인데 이거 어떤 용기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대담한 행동이 대담한 행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간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이 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막 떨리는데 간이 큰 사람은 떨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용기라는 겁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기, 그 얘기는 겁을 상실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 막 떨리고 막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이 문요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은 요 용기를 잘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지각해가지고 선생님이 혼났어요. 너 지각하면 안 돼. 막 벌도 쓰고 막 혼났어요. 그런데 이 애는 다음에 또 지각하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간이 커. 또 지각해요. 그러면 걔는 간 큰 애예요. 용기는 있는데 간 큰 애입니다. 근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아이를 괴롭혀요. 돈도 뺏고. 그걸 볼 때 용기 있는 아이는 떨리지만 그에 개입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말리다가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 용기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간이 큰 사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한없이 떨리지만은 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앞으로 전진하면 운명의 길을 비켜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나가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을 뛰어넘고 저 사람 내가 앞질러 가고, 그게 아닙니다. 용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일 강적이 뭐냐? 나를 용기 못 내게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에요.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속의 두려움이에요. 내 속의 염려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을 해요. 용기 내라고. 요소 3장 13절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네가 궤를 메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이 멈춘다.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다 쌓인다. 다 준비해놨다. 너 용기 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앞에 요단강이 그냥 유유 흐르고 있어요. 너무 거세게 흐르는 거예요. 그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요단강 앞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 담대해라, 너 용기를 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가, 곡수 거두는 시기,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팔레스타인 그 자연이. 그때는 평소에는 물이 없었는데 딱 그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언덕까지 막 홍수만 날 만큼 항상 언덕이 넘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원래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들어가면 끊어진다, 물 끊어진다, 상식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끊어지냐, 과학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그게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자기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 뒤에 모세를 돕는 사람이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는, 모세는 이미 죽고 없는데도 나는 모세의 수종자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죠. 나는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 겸손이 아니고 열등의식.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1장 5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모세처럼 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여호수아는 나는 모세보다 못해, 모세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모세처럼 해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의 상식, 내가 경험한 경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의식, 나는 못해,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는 틀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용기는 나를 넘어서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시벌이라는 사람이 어제까지의 나, 오늘부터의 나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 이달에 추천 도서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 책에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 내용들을 많이 썼는데, 어린 시절의 한 여인의 얘기를 거기에 실었더라고요. 어린 시절 10대 때에 이 한 소녀죠. 소녀가 이제 선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예쁜 액자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액자를 계산대에 가지고 왔는데, 그 가게 주인이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액자 예쁘죠? 여기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어두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액자에 예쁜 사진 넣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이 주인이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넣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 소녀가 집에 들어와서 그 액자에 자기의 친구, 남자친구 사진을 넣어둔 겁니다. 그걸 넣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해져서 아예 안 되겠다, 이 사진 빼고 가족 사진을 넣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마음에는. 자,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사진을 빼고 거기다가 거울을 꽂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랬어요. 항상 남에게만 신경을 써왔지만 정작 나에게는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 않나. 그래서 그 예쁜 그 액자에 자기 사진을 넣는 것처럼 거기다가 거울을 넣은 거예요. 그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자 어느 순간 저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거울 속에 자기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해줬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키엘 코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 저는 뭐 철학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키엘 코그라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내 자식을, 누구 친구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데 정작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 자신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존재인데 자기에게는 아무 관심을 안 보이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 우리 동양의 특별히 한국 이 문화 속에 있는 우리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뭐 가슴 오를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느냐, 교만하다 그런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 그때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때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바탕화면에 자기 얼굴 딱 넣어놓으세요.
자기를 보면서 늘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너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내 핸드폰 바꿔서 그런데 이 패드에 바탕화면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는 이 QR코드 말 듣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쌓이니까 내가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고맙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5장 8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증거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모를 때 네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고 그때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거면 됐지 않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게 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는 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느냐는 거죠.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가 너 모세처럼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해주겠다, 그래도 늘 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못하다는, 상식에도 안 맞는, 경험에도 없는 그런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란 결국은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를 못 넘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모세 그 시대 얘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 얘기하면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가 밖에서 이렇게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자기 수종자에게 따라다니잖아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 모세와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진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회막 가까이 멈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너무 하나님이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나도 우리 모세 선생님처럼 주님 대면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여호수아를 모세 자리에 올린 것이죠. 시편 34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용기는 기도하는 두려움이다, 이런 말은 있어요. 용기가 뭐냐? 기도하는 두려움이래요. 기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두렵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서서히 약해져요. 내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문제는 내 앞에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막 용기가 나와요. 할 수 있겠네, 막 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를 때에 그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나지 않거든 주님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짧아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때 올라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기도로 길을 물어가는 이 하늘의 벽두에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두려움, 이것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낸다, 이 마음에 있는 강한 힘이잖아요. 용기. 와, 이제 되겠다, 용기. 이 용기, 이 마음속의 용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용기의 반대말은 낙심이냐? 단어 자체로는 그럴 거 맞을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용기의 반대말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은 겁이 나서 그래. 겁이 많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또 막 그 두려움 때문에 술을 퍼마셔요.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그런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자꾸 피해요. 자꾸 피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피해가는 거예요. 우선은 편하죠. 피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결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면은 여러분 운명의 길을 비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요단강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유유히 흘러갑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기를 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떠나서 제사장들이 영향길을 메고 강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강가에 딱 가면 강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동문은 가까이 가면 열리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딱 열리거든요. 그처럼 야, 이 용기 내서 힘을 내가지고 막 강에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쫙 갈라졌어. 그럼 너무 좋죠. 안 갈라져요. 15절에 보니까 여전히 물이 흘러요. 근데 발을 디뎠어요. 발 딱 닿는 순간에 쫙 갈라지면 좋겠어요. 안 갈라져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대요. 발을 디뎠고 안 갈라져요.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올라오고 발목이 잠기니까, 발이 잠기니까 그때에 물이 쏙 갈라지는 거예요. 발 닿았다가 안 되는구나, 도망가자, 안 되는 걸 피하자, 이런 생각 안 들겠어, 인간인데. 그런데도 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냥 발을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너무 겁이 많아. 망할까 봐.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너무나 가슴 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들이 쫙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다 건너갔대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물이 막 넘쳐나던 그 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두렵지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물도 우리 앞에는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 용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앞에 그 유유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